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위험한 경계에 앉은 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보통 선교 여행이라 그러죠, 맞죠? 그래서 선교 여행을 이렇게 했는데 나누었어요. 그래서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고 몇 차까지 있었겠습니까? 3차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 가서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유럽 전도를 다 마치고 에베소는 이제 아시아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있다가 드로아라 하는 곳에 가서 또 이렇게 살피고 또 목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드로아가 어디냐면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트로이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집사님 들어보셨죠? 맞죠? 이 트로이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드로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자기 계획은 아시아만 전도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트로이에 딱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거든요. 계속 예수님이 막으셨어요. 예수님이 메뚜기 군대도 보내는 것처럼 또 막으시는, 무조건 막 풀리도록 하는 거예요. 막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막으실 때는 낯뜻이 있어요. 어디로 가게 합니까? 유럽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유럽.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막 전했죠. 일명 말했던 마게도냐 땅에 가서,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뭐 에베소, 고린도, 헬라 뭐 이런 쪽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 오늘 있는 내용.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3차 전도라고 하거든요. 3차 선교 여행인데 그 에베소 사도행전 20장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해당하는 어떤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드로아 지역에 딱 갔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당시 오늘날처럼 이런 건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각 개인의 주택에 가서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을 때도 어느 누가 좀 가정적으로 잘 사시는 마가의 집에서 다락방을, 이렇게 2층 다락방을 제공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각 개인의 주택에서 가정 처치, 하우스 처치가 많았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오늘 본문은 딱 잘라서 드로아에 갔을 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꾸 이렇게 두세 명, 네 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모였느냐면 어떤 성도님이 제공한 집을 제공했는데, 여러분 지중해식 집은 이렇게 1층에 있고 2층에 있고 3층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집에서 모이는데 3층에서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주로 이제 창고로 쓰고요. 2층에는 그 집안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이고, 보통 3층은 부유한 집에서 많이 가지는데 넓은 이런 다락방인데 막 100명 가까이도 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굉장히 어머니가 부자라서 100명, 120명까지 그런 다락방이 있었고, 요 지중해식 요 집에는 사람들이 추석 끝에 한 20명에서 40명 정도. 여러분 교회가 20명 있는 게 작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 이래 오늘날과 같이 뭐 복음의 황금기를 누렸던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그래서 큰 교회 뭐 수천 명 모인다고 그거 안 되면 우리는 저주받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도 12명 목회했고요. 그 다음에 뭐 사도, 뭐 능력 있는 사도 바울도 뭐 20명, 능력 있게 한 게 20명, 40명이 있거든요.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20명, 40명 이렇게 인원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막 떡을 뗀다라고 그런 기억 나시죠? 맞죠? 떡을 떼면서 성찬도 하고, 사도 바울이 내일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내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 목사님 왔다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오늘날은 유튜브 하도 많으니까. 근데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능력 있는 종이 말씀을 전한 데서 굉장히 많이 모인 인원이 한 20명에서 40명 정도 돼요. 들어와야 지역에서. 근데 오늘 성경에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죠, 맞죠? 청년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20분 설교했을까요? 1시간 설교했을까요?
아니면 아예 1시간 넘겨버렸을까요? 한 시간 넘었어요. 넘었어요. 성경 속에는 예수님도 몇 시간씩 가고요. 이 시대의 설교가 다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도 광야에 해가 지기까지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했고 전 세계 청교도 사람들도 2시간씩 3시간씩 설교를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이 내일 떠나니까 본인의 몸을 사리지 않고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그때 전기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기불이 없어서 등불을 켜놓고 말씀을 전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있고 막 잠이 오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앉는다면 창문에 걸터 앉았거든요. 3층 창문에. 3층 창문에 걸터 앉다가 여러분 말씀 앞에 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지만도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또 성경은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말씀 앞에 정확하게 앉으면 이 사람이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실 다 귀한데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죽는 일은 없고 그 말씀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잘 받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좀 길게 전한 그 상황 속에서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오늘 3층 창에 어떻게 앉았습니까? 걸터 앉았습니다. 걸터 앉았다가 여러분 걸터 앉아서 있으면 이게 말씀이 집중이 잘 돼요? 아니면 꾸벅꾸벅 좁니까? 좁니다. 졸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는 거거든요. 졸음이 와서 졸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끄 했는데 이게 무게중심 못 잡아가지고 한 번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등불을 많이 켰죠. 그러니까 산소도 없긴 없었을 거예요.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뭐 존다고 이제 말씀을 그만해야 됐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전하니까 결국은 죽는 사람이 또 생겼죠. 오늘 말씀은 같이 봅니다. 위험한 경계에 앉은 신자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유두고처럼 걸터 앉은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잘 듣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상태가 됩니까? 조는 상태가 되죠. 졸다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같이 봅니다. 졸다가 떨어집니다. 졸다가 떨어집니다. 근데 교회 오늘 말씀 일부러 이렇게 맞췄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래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 오시는 분은 자야 돼요. 저도 많이 잤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표적하는 설교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닌데 근데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앉는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앉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 똑같거든요. 왜 메뚜기 떼를 보내느냐면 다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드니까 하나님이 뭘 보냅니까? 메뚜기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안 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같이 봅니다. 중심이 없을 때 중심을 안 드리는 거예요.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와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심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반은 걸치고 말씀은 듣고 세상도 같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가는 혼합적인 시대. 근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혼합주의거든요. 혼합화되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냅니다. 메뚜기 떼를 보내는 게 징계의 시즌이라는 거예요. 징계의 시즌. 다 이래요. 근데 그 내용이 배가 도코 안에 들어온다는 거고, 그럼 내 저주받았구나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는 것이고, 징계가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는다 해서 징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같이 믿음으로 받아라. 믿음으로 잘 받으면 따개비와 같은 재짐들이 떨어져 나가고
말씀의 그라인더질이 있고 성령의 페인트질이 있은 다음에 다시 내보내는 이런 일의 반복이라는 것이죠. 중심으로 안 들어오고 걸터 앉아 있으면 반드시 영적인 졸음이 온다. 육신에 잠 못 자는 사람은 자야 돼요. 저도 잠 잘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자는 사람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메시지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졸음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심을 들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두구는 삼청에서 말씀도 듣고 또 어중간하게 바람도 쐬고 굉장히 사실은 이게 매력적인 자리거든요. 근데 이 매력적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 성경은 이것을 넓은 길이랍니다. 넓은 길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졸음이 오고 결국은 떨어진다. 유두구가는 떨어졌는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성경은 근데 이렇게 끝이 내는 것이 아니라 유두구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유두구를 사랑하기도 하고 유두구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실수가 있어서 죽음을 맞고 멸망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유두구가 죽었지만도 결국은 하나님이 유두구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리시는. 이게 유두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우리가 다 안 돼. 안 되는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남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다 해서 졸았고 영적인 졸음이 왔고 떨어져서 죽어버렸는데 주님이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떨어졌는데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요 10절 안에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살린 다음에 유두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이루를. 유두고는 삼청에서 떨어지고 다시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셨고 살리심을 경험한 이유 가운데 그가 다시 돌아갔던 자리는 창문털이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떡을 떼는 말씀의 자리 앞이겠습니까? 1번 창문, 2번 말씀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전에 있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라고 하면 이전에 실패와 실수가 있는 반복된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리심을 입은 청년이라고 하면 다시 말씀에 떡을 떼는 그 자리,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 떡을 떼서 떡을 넣어주는 그 자리,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며 나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유두구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 보면서 누구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또 어중간하게 발을 걸치고 있는 창틀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줄타기 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간들간들 불안해 죽겠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떨어지면 졸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죽는데 죽은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앉는 자리가 아버지 안에 오만하고 죄를 짓는 자리, 어중간한 경계선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복 있는 자리에 앉아 복이 되고 복을 전하는 영원한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